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 인도 받으면 정확한 이 전도의 문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현장에.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16장에도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진 자, 그 감춰진 자가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구원받을 자와 제자들을 다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다 숨겨놓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성령 인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 받을 것인가? 그 성령의 인도가 내가 가는 장소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스케줄을 여러분 쭉 한번 적어봐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잘 받아가면 모든 응답을 여러분이 뭡니까? 숨을 보물찾기처럼 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응답을 예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전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골로새 4장 3절에다 보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간다,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스케줄이라는 말이에요. 그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만남의 축복, 그런 문들을 다 열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줄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케줄 속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스케줄 중심으로 하루의 스케줄을 딱 짜고, 여러분이 그걸 놓고 내가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 전달할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를 딱 잡으라는 게 그거예요. 키워드를 가지고 대화하면요, 대화하기가 쉬워요. 대화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대화를 진행해 가기 때문에. 근데요, 이 뭔가 대화에 키워드가 없으면은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가 있으면 짧고 간결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워드를 딱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전도 대화를 딱,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전도 대화를 딱 요약해 가지고, 그러면 대상자가 나오죠. 오늘 누구에게 대상자. 그럼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첫 마디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근데요,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오늘 기도 수첩에 그 사람이구나. 그러면 딱 번뜩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강단에서, 주일 강단에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기도 수첩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요, 그냥 만나지 말고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말씀을 딱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대화거리를, 전도 대화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자료를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꼭 전달해야 될 자료. 그걸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 번의 만남이 결국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죠. 무작정 막 기도했는데 어떤 교인처럼 막 기도했는데 환상 중에 그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케줄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를 딱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때 시간표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사모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사모늘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오늘 갔는데 거기에 응답이 있고요. 거기에 예비된 축복이 있고.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특히 언약적인 기도는 정확한 시간표를 움직인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을 가진 기도다.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늘 했던 기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식상해 하시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거는 한마디를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가장 기본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도 요셉도 특징이 뭡니까? 정확한 올바른 언약이 있었잖아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정확한 시간표로 움직이죠.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때가 참에. 그러니까 시간표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지. 그러면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단 5분을 기도해도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한다고 하면 응답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모였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형태가 달라다니까. 무작정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전 성도가 온리스트에서 기도했대. 그래서 우리 교회 CVDIP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 CVDIP를 가지고 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이 숫자만으로도요. 전 성도가 우리 교회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이 시간표로 움직이잖아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이 분명히 붙잡아질 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뭡니까? 정시기도잖아요. 정시기도는 뭡니까? 정확한 올바른 언약이 붙잡아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우리 인생이 시간을 딱 정해야지 시간을 안 정하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시간을 딱 정해서 가장 좋은 시간에 뭐 해도 되겠지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요. 그때는 모든 걸 중단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시간은 비워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정시 기도 때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이때 중요한 응답들이 나거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전부터 봤던 사람이에요. 안진뱅이.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시간표를 딱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에도 봤던 그 안진뱅이. 근데 전에는 눈이 안 트인 거예요. 그냥 베드로도 뭐 동전 주고 갔겠죠. 근데 그날따라요, 이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인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동전일까? 육신적인 봉사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시간표를 맞추잖아요. 아, 이 사람에게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정식으로 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제 진짜 정식이 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단 여러분 10분이라도 밤에 자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뭐 좀 비유가 그렇지만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 이때 하나님 시간표를 움직인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어디로 갔어요? 문밖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축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정식기도 중심으로 영적인 스케줄을 중심으로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철저하거든요. 아마 전도자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틀림없이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틀림없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 타이밍에 이 여자들의 무리들도 기도하러 강가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곳이 산이나 강가 이런 데로 갔죠. 근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은 그 스케일 속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던졌던 거고 거기에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시간 내서 전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보세요. 이때도요, 큰 사건을 일으켜버리잖아요. 그 귀신 들린 소녀가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 소녀가 구원 속으로 또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정식기도 이제 진짜 누리기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식기도로 둬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문들을 이제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무시기도는 한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렸던 인물들이 이 무시기도의 비밀이 있었죠. 이걸 보고 우리 24시 기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여기에 되면 이제 전도자 말 표현대로 여기에 되면 뭐 시간을 정하고 할 필요 없어요. 왜? 모든 것이 기도니까. 모든 눈으로 보이는 거,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다 기도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정식기도 하세요. 무시기도는 한 시대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2절이 아니죠. 18절인가요?
그쵸?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개혁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그 말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바울은요 항상 뭡니까? 로마서 1장 이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런 쉬지 않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시대를 하나님이 맡기게 되지. 그리고 집중기도.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집중, 그 하는 기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기도는 기적을 낳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 팀들이 이 아시아로 전도의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막았잖아요. 그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가지고 들어와야 해서 바울이 집중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이제 선교 방향을 잡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0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중직자들 중심으로 교회에 모여서 집중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갇힌 옥문이 열리고 그 교회를 대적하던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 정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되 특히 전도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에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특히 뭡니까?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려.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했다. 하나님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지역을 예비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바로 유럽으로 통하는 그 관문이 바로 빌립보거든요. 마게도냐 첫 성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빌립보라는 한 지역을 딱 예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뭘 예비했어요? 지속할 사명자를 예비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누굽니까? 루디아,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딱 하나님이 그 빌립보 그 지방의 두아디라 성에 자색 옷감 장사인 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놔가지고요. 누구의 발걸음에 정말 언약 가지고 이 영혼권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령 인도 받는 그 바울 팀에게 딱 붙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장소를 준비했다. 이제 이 전도운동이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딘가? 바로 오늘 루디아의 집.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거기서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장소도 하나님이 예비해놨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한 지역 거기에 지속할 사명자 그리고 지속할 장소 이게 바로 초대교회 다락방 전도죠. 그래서 바울은 한 지역을 들어갈 때도 이 시스템이 준비될 때 들어가고 한 지역을
한 지역에 전도하다가 나오는 기준도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구축됐을 때 나왔거든요. 들어가고 나오는 그 시간표가 뭡니까? 결국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결국은 시스템이거든요.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은 정말 지속할 제자 사명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라, 재생산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현장에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 말. 물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성경에서 원하는 전도는 뭐예요? 시스템 전도라. 그래서 다락방 전도는 뭡니까? 지속할 시스템을 찾고 세우고 구축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스템을 찾잖아요. 근데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빌립보성에 가가지고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수일을 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 빌립보성에서 수일을 유하면서 뭐 했겠어요?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을 순회하고 이 지역,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어떤 배경 속에 있는 지역인가? 이 빌립보 지역의 영적인 배경이 뭘까? 이 지역의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잡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 대표적인 건물이 뭘까? 이 지역의 경제는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저 강남과 강북은 다르거든요. 강북 안에서 또 다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전략이 다르고 메시지가 다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세요. 충분히 지역을 분석했겠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래야 거기에 맞는 전략과 메시지와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사람들을 분석했겠죠. 분석하면서 뭡니까? 영접운동을 일으켰겠죠. 3회보면 영접운동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 타이밍을 딱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분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한 지역일 수도 있고 한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한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 있다, 학생이다. 학교를 분석하는 거야. 이 학교는 어떤 배경 속에 있는 학교인가? 이 학교의 교직원은 몇 명이 되는가? 그러면서 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그 문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찾아 들어가면 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나오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 그 야손도 그냥 찾아진 게 아니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분석하고 거기에 황금어장이 어딘가? 회당,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찾아진 사명자가 야손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고린도로 왔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뭡니까? 자비랑 선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 선교 이 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은요 자기만의 뭔가 기능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울이 그게 장막 만드는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굴라가 운영하는 그런 공장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이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비랑 하기 위해서 그 업을 기능을 가지고 이제 선교비를 충당하게 해서 한마디로 아르바이트식으로 간 거죠. 바울은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고 항상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보니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복음을 받은 상태였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미 마가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입니다.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그 복음을 받고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운동 하다가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보세요. 정확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왜 하루를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정확한 문을 찾아갈 줄 믿습니다. 시스템 전도예요. 이거는 뭐 무리수를 둘 필요,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내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던. 그렇지만 기도하러 갔는데 바울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말씀을 준비하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의 기도 수첩을 뭐 저녁에 했다. 그거는요, 진짜 성령님도 놓치는 거예요. 아침에 아니면 뭡니까? 그날 저녁에.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 하루의 스케줄을 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 자료도 준비하지. 그렇게 해서 이런 사명자를 찾으면 거기서 이제 뭡니까? 이제 팀 사역이 들어가는 거죠. 팀 사역을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이제 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바울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사명자가 세워졌거든요. 사명자 중심으로 전도 운동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지역에서 더 은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은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게 누룩과 같이. 예수님이 왜 누룩 비유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결국은 다락방 전도거든요. 왜 겨자씨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게 다락방은 서류 없이 한 지역을 다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누룩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제자 되길 바랍니다. 무리를 둔다는 것은 그건 성령 인도 받지 않아요. 전혀 무리를 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처한 현장에 지속할 사명자를 찾아. 내가 처한 곳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도자 발걸음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답을 가진 전도자. 그 준비된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인다니까요. 바울 중심으로 하나님이요, 빌립보로 움직이고, 바울 중심으로 하나님이 딱 루디아를 붙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를 보고 주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자 가는 발걸음 속에 모든 자연까지 움직이잖아요. 막 풍랑, 유라굴라라는 풍랑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현상까지도 전도자 중심으로.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이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핍박받았다. 조금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니까. 바울은 전도하다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을 때 전도에 큰 문이 열렸거든요. 이제 우리가 또 읽어보겠지만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 뭡니까? 귀신 들린 소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채찍으로 맞고. 근데 거기서 간수와 가족들이 복음 받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보세요, 핍박도 전도자 중심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는 전도자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현장에 지속할 사명,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라. 이게 전도의 키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정말 이 전도지도 돌리고,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막 구원의 길도 던져보고,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개인 양육도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지속할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루디아, 야손, 부르시 같은 이런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근데 이 사명자는 영세전에 감춰졌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근데 이거 찾으면 끝이에요. 이런 사명자 한 명 찾아서 시스템 세워놓으면 한 지역을 살린답니다. 그런데 이런 지속할 사명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안 보일 뿐이지. 전에도 그 밭 주위로 길을 갔다니까요. 그 밭에 보아가 숨겨졌는데 전에도 그 길을 다녔어. 근데요, 어느 날 그 밭에서 이제 전도자 말대로 그 밭에서 이제 일꾼으로 일하다가 보아를 담은 그 보아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 몰래 숨겨놓고 그걸 덮어놓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세요. 내가 좀 땅이 필요한데 그냥 거기서 그냥 집이나 짓고 살려고 하는데 뭐 이거 땅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는요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땅 안에 보아가 감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여러분이 딱 발견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항상 준비하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는 아니었던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아로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그런 사명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지속할 사명.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이 루디아는요, 두아디라 성에 사는 자. 이게 빌립보라는 그 한 지역의 한 도시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그러니까 아마 수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루디아가 살고 있었다. 근데 보니까 이 루디아의 직업이 나오죠. 자색 옷감을 파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옷을 다 기어가지고 입었잖아요. 뭐 그때 재봉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루마리식으로 입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옷감이잖아요. 옷감.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옷의 색깔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게 하나의 신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가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은 황실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면 이 루디아는 그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그것도 부촌, 좀 실력 있는, 또 어때 보면은 그 빌립보의 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지역에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상대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했다 바울에게 딱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복음만 좀 희미하다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복음이 희미하다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대상자가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데 복음이 희미한 자,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특심이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없고 율법이 강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이 들어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이런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놓치지 마라. 그 사람을 막 복음으로 세워서 우리 교회 그런 동기는 다 내려놓고.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 첫 번째 복이 뭐라고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은 뭡니까? 동기가 없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요. 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될까? 하나님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으로 정말 답을 얻고 전도자로서 그 자리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해줘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 사람이 전도자로서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뭔가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하는데요. 뭔가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경제가 어렵고 뭐 이 사람들은 항상 질문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는 딱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만 몰랐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복음만 없이 충성 열심특심이야.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대단해요. 이런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만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고 그랬는데 막 그냥 바울 바지가랑이 잡고요. 당신이 아까 했던 그 복음 다시 전해달라.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건하여 내 집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아까 당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갈급합니다. 또 뭡니까? 충성된 자. 하나님을 향해서요.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막 생명 걸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자.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만 없다 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충성.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또 정말 이 복음 받기 전에 다 갈충사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중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특심했는지 몰라요. 저도 나름대로 막 전도하고 외침 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만 하나 몰라가지고 전철 안 간 걸 다행이지. 사명자. 이 사람은요 진짜 전도예요. 근데 뭡니까? 복음이 딱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사역리 가지고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브리스길라 올라갔다. 이런 사람들 중에 예비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오신 목사님들 오면요. 진짜 전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와 있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예비해서 때가 되면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딱 불러 모으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전도 대열 속에 있다는 거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대열 속에 여러분 성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던지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 중심. 나는 주변의 목사님 너무 소중해요. 뭐 영적 문제도 있고 막 인격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나는 소중하더라고요. 야, 저분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각 교단에서 명지당하고 왔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목사님 귀하게 보길 바랍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 핍박 받아가면서까지 복음 하나 지키고 가잖아요.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온 가족이 복음을 받게 되죠. 자, 이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결국 빌립보 지역, 두아디라와 빌립보 전 지역 살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딱 구축되는 거죠. 그게 바울이 정식기도 하러 가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결국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이 다락방을 했겠죠. 먼저 개인 다락방 했겠죠. 루디아를 완전 사명자로 세우고, 그리고 팀사에 했겠죠. 너는 이제 조장이 돼야 된다. 이 빌립보 지역을 네가 진짜 가슴에 품고 네 집이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조장이야. 너는 이제 정말 지역에 있는 사람 마당발이 돼야 돼. 그래서 데려와야 돼. 불신자 초청해가지고 조장의 역할을 완전 시스템이 되잖아. 그 바울이 이제 시스템을 세워놓고 캠프를 하죠. 이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입니다. 또 거기도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그 소녀가 자꾸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또 거기에서 간수와 그 모든 권속들과 가족들이 또 복음받고 시스템 속으로. 그러니까 루디아 한 명을 찾았는데요, 결국 뭡니까? 시스템이 딱 구축되어 버리죠. 그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 한 명 때문에 이 마게도냐 빌립보 전체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이 마게도냐, 넓게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다른 말로 이제 유럽이라고 보면 되겠죠. 유럽. 거기에 뭡니까? 빌립보 지역까지, 빌립보 지역 살리는 역사가 이 루디아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에 집중하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몸부림쳐야 돼요. 다른 건 몸부림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받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 내가 어느 장소에 간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받을 것인가? 그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이 다 예비되어 있거든. 그래서 소통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한 팀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1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입니까? 정말 언약 붙잡고 세워진 한 팀. 사도행전 13장 한 팀이죠. 정말 성령 인도받는 한 팀. 이 팀들이 움직였는데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으로 소통하는 한 팀. 어느 정도까지 이 팀이 하나가 됐냐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다고 그래요. 이런 한 팀. 이런 한 팀이 세워졌는데 이 팀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정확한 이 문들을 찾아내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으려는 답이죠. 이런 한 팀만 세워졌다. 한 팀 가지고 로마까지 보고만 했거든. 하나는 두 팀 필요 없어요. 이런 한 팀만 딱 세워져 버려. 근데 이 팀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성령 인도받습니까? 금식까지 하고. 자, 성령의 인도받는 이 한 팀. 그리고 뭡니까? 지역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한 팀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지역을 들어가면 그냥 전도원 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을 순회하고, 거기서 300, 500 영접운동 일으키고, 또 거기서 개인 양육하고,
우리가 개인 양육 때 개인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내가 맨투맨 개인 다락방, 이 사람 영접했다 이 말. 그러면 빨리 개인 양육으로 넘어가야 돼요. 보호편지 가지고. 그래서 개인 다락방은 하나 임시적이에요. 이 사람 진짜 루디아가 맞는가, 사명자가 맞는가 이거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호편지 딱 했는데 길게도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요 좀 부족한 듯 하고 줘야지. 부족한 듯 주고요. 다음을 또 기대하도록. 다음에 또 더 줄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 줘야지. 처음부터 그냥 막 왕창 집어넣어줘 버리면요. 배불러가지고 다음에 안 와. 조금씩 탁 주고 좀 배가 아직 안 채웠다 그러면 다음에 또 줄게. 다음에 또 이 시간에 와. 그리고 또 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 사람이 많이 준다고 많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편지 읽어만 줘도 돼요. 본문만 딱 읽어주고 중요한만 딱 포인트만 집어주고 성경 중요한 거 찾아줘서 같이 읽게 하고. 결국 복음편지 읽하든 식하든 결국은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과했는데 끊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보니까 사명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든지 교회 등록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붙이든지.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자도요. 딱 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버벅거리는 그 집사 붙여가지고 전도자는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개인 양육 다락방하는 이 사람이 답이 났어요. 그리스도로. 나를 주민단을 내 집에 유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팀 사역에 해서. 그렇게 해서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그러면 이 루디아 같은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해야 한다. 이 한 명의 루디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0군데, 30군데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개인 다락방. 그렇게 해서 찾아진 한 명. 그 한 명을 통해 빌립보와 마게도냐 전체를 다 살려버리죠. 이 전도운동은요, 이 성경적인 전도로 찾아냈거든요. 이거는요, 폭발적으로 확산되게 이해만 해버리면. 그래서 바울은 한 지역을요, 세밀하게 분석했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분석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지속할 제자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내는데 누구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그 한 개인과 한 팀에게 붙여버려요. 루디아를. 누구에게? 준비된 자에게. 여러분이요 정말 이 사문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개인 양육 사모늘의 마스터로 딱 준비될 때 이 세 가지 마스터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런 문들을 여시고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이게 바로 다락방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